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집중하신 것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이 집중하신, 주님이 원하신, 주님이 그토록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귀를 열어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귀한 뜻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아침마다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라디오 CBS 93.9를 주파수를 통해서 라디오를 듣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여러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많은 사연들 올라오는 중에도 보면 그 DJ 분이 이제 이런 사연들이 많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전날에 누구와 다투었다. 뭐 남편과 다투었고 또 아내와 다투었고 또 부모와 다투었고 자녀와 다투었고 이런 뭔가 다투었다라는 거 또는 직장에서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관계에 대한 그 다툼에 인해 힘들어하는 사연들이 많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악을 좀 신청하면서 서로 이 음악이 좀 그에게 들려지면 이 화해의 나의 제스처로 여겨져서 좀 화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그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DJ가 이러한 사연을 읽어주면서 신청한 음악을 틀어주고 화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시 관계 회복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읽어주고 음악을 틀어줍니다. 이게 굉장히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한 주를 시작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기 위하여, 화해케 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혔던 관계들이 열려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과의 관계도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4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관련하여 또 기사를 쓴 이제 기사가 있는데 그 책에 제시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2024년에 이게 우리들이 좀 기억하고 이 트렌드, 이 시대적인 흐름이 어떤 것이 트렌드인가, 유행인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10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중에 먼저는 가장 첫 번째 트렌드가 우리 사회가 뭐냐면 분초 사회라는 거예요. 분초 사회. 시간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로 중요시하는 세태를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직장인들은 반차를 넘어 반반차, 반반반차를 도입하고 우리도 어떠한 음악을 듣든가 어떤 이야기, 토론을 들을 때 보통의 속도로 듣지를 못하고 최소한 1.5배에서 2배속으로 빨리 들어가는 속도에 굉장히 예민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전환, 그리고 우리가 어떤 버스를 타려고 해도 실시간으로 버스가 얼마 만에 오고 있는지, 몇 분 후에 도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비롯해서 우리 사회는 분과 초의 단위로 돌아가는 그런 기술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봐줘야 하는, 누군가를 보여줘야 하는 그런 것들로 보여주기식의 일들이 많이 있고 인기를 통해서 살아가는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저자는 빠른 속도를 예찬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너무나 이런 시대가 너무나
분초를 다니는 것이 너무 삭막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트렌드로 제시하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육각형 인간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게임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밸런스를 갖추어진 육각형 모양의 사람을 평가의 기준을 그렇게 두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각형 아이돌, 뭐 육각형 운동선수, 육각형 남자, 육각형 여자 이런 식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육각형의 축을 만들어서 그래프로 그 사람의 기준치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육각형이 6가지가 뭔가 보면 사람의 외모, 성격, 학력, 자산, 그리고 직업, 또 집안 이런 것을 육각형으로 이제 점을 찍어 가지고 이거에 최대한 가까울수록 뭐 외모가 100점이면 꼭지점이 다 다르고 또는 성격이 좀 좋지 않으면 반에 다르고 이래서 모양을 이렇게 그려서 이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과연 여기에서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 완벽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냐라는 거죠. 여기에 정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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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짜리가 얼마나 육각형을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라는 겁니다. 사실 육각형을 논하는 이유가 뭐냐면 논하게 됐던 이유는 이러한 상을 바라기는 바라지만 나는 이럴 수 없어라고 이미 담을 쌓아버린다라는 겁니다. 담을 쌓고 육각형에 대한 사람을 이상향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나는 어쩔 수 없어. 태어난 외모가 내가 이건데 뭐 어떻게 해. 뭐 나중에 돈 벌면 뭐 성형수술 해볼까? 내가 타고난 성격, 내 성격 성품이 이런데 어떡하라고. 내 집안이, 내 학력이 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떡하라는 거야 라고 이미 거기에 담을 쌓으면서 애초에 이거는 나랑 어울리지 않아 라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제가 이 육각형의 인간, 지금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마치 우리 신앙에서도 육각형의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6개를 따지면 뭘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대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육각형으로 굳이 따진다면 순종의 삶, 순종, 기도, 전도, 교제, 봉사, 헌금 대략 이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나,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 얼마나 전도하나, 교제하고 있나, 봉사하고 있나, 헌금은 하고 있나 이것을 이렇게 따져 묻는다는 거죠. 근데 이 육각형을 만드는 것 역시 뭐라고요? 애초에 이 육각형은 될 수 없어. 나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라고 아예 저버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실상 나의 연약함을 애써 외면하고 애써 나는 완벽할 수 없어라고 만들어 그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뒷전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봉사와 교제는 충성하지 못할 때가 있고 내가 봉사한다 헌금하면서도 기도와 순종에 뒷전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논리와 우리 신앙의 육각형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그 중심에 이 신앙생활 육각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주님이 중심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전도할 수 있는 것, 교제와 봉사와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홀히 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일들을 잘 어루만져 믿음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을 집중하며 살아가셨는지 친히
본이 되어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배경이 되고 있는 앞서 1장 21절에 보면 1장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라고 1장 21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으셨다라는 거죠. 토요일,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들, 그 자들이 귀신을 주님께서는 꾸짖어 잠잠케 하고 귀신을 내쫓으시기도 하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막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갈릴리 사방에. 그러다가 1장 29절에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토요일 날 이제 오후쯤에 이제 저녁이 다 될 쯤에 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또한 열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 장모가 그 제자들과 예수님께 수종을 듣게 되어집니다. 저녁 해질 때쯤이 됐어요. 모든 소문이 났으니까 여기 베드로 안드레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되 예수님만 만나면 병을 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내신대. 그러니까 빨리 우리 예수님께 가보자 해서 이제 안식일이 딱 지날 때쯤 저녁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는 거기에 동네 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밤늦게까지 주님은 그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또 귀신이 자기를 알아보니 그 귀신보다 말하지 말라고 그 귀신이 말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피곤한 몸이셨는데 그래도 잠깐 쉼과 잠을 주무셨다가 오늘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 해가 뜨기 전 우리로 말하면 한 3시, 4시에서 5시쯤 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신 이유는 바로 기도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전역에서 지금 하시는 일은 선교 여행, 즉 전도를 하고 계셨어요. 어떤 준비보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자신의 삶의 중요한 준비가 뭔가? 바로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제를 통한 영적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한적한 곳에 이른 시간에 홀로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집중을 하루의 시작에 기도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맡은 인류 구속의 사역, 그 중에서도 가장 당장 완수해야 할 것은 갈릴리 사역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 성공리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로 기도는 그분이 지니신 능력의 원천이요 또한 영적 양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그 능력을 가지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그 얼마나 지치고 어려운 문제였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공급받아야 했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꼭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기도 안 하고 나가서 잘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히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비유하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물자의 공급 없이 탄환을 채우지 않고 그저 빈 총만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더라는 거죠. 그러면 빈 총을 가지고 가면 총은 능력이 없어요. 총알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100번 그건 싸워서 불보듯 뻔한 싸움입니다. 질싸움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무장할 때 그 하루의 싸움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관련하여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기도의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곳에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도 한적한 곳 남들이 다 보는 알아주는 곳 말고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과 능력을 받는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건 교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성경학자 W. 토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잘못은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를 너무 게을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 때문에 바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교제하는 것을 게을리할 때가 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느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도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 교제의 즐거움과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참으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사람들이 붐비고 바쁜 그 사람들 속에서의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그 기도로 교제를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을 힘으로 얻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물리학자 뉴턴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만원경을 통하여 수천만 미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보다 더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뚜렷하게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는 먼 곳에 있는 사람의 움직임과 삶의 나름의 예측을 한다고 살아가지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복잡한 세상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조용히 바라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대목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밑에 36절과 37절입니다. 한자가 한 곳에 주님은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36절과 37절 보니까 주님만 가신 게 아니에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뒤를 지금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을 보니까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여기서 무엇이 여러분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기도하시지. 우리도 잠깐 기도하자. 기도하자라고 하는 게 맞죠. 따라가 기도하고라가 아니라 따라가서 주님을 만나자. 그냥 다 짜집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의 예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은 뭔가 따라가는 열정은 있어 보이는 것 같으나 정작 그들은 영적 무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도의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의 시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 교제의 시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여기서도 굳이 시몬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제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언급했을 법한데 학자들이 왜 여기서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을까?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학자들은 오히려 제자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제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이 기도하는 시간을 방해할 일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주님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지금 주님 찾으러 왔어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주님 빨리 그 사람들 앞에 가셔야죠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요청에는 인간적인 마음이 욕망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주님 이렇게 한적한 곳에만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병 고쳐달라고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한창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해 계십니까? 빨리 여기에 오셔서 주인공이 되십시오 라는 자신들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외적인 능력, 곧 병 고치는 능력에만 열광하고 예수님을 찾게 급급했다라는 거.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찾고 계신다. 즉 그들에게는 온전한 메시아관을 확실하게 가지지 못하고 그냥 인기에만 바라보는, 그냥 지금 당장의 인기를 원하는 그 잠깐 눈에 보이는 그 능력만 쫓아서 따라가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왜 부흥이 되고 왜 예수님의 이름이 자랑이 되고 높아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냥 순간의 인기?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 능력이 꿀 떨어지는 것만 먹으려고? 아니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귀신에게도 너 입에서 그 말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하신 것은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자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찾고 있어요 라고 하자 주님의 반응은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로 주님이 집중하신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는 겁니다. 주님은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단순히 이정이나 기적을 일으켜 군중의 인기를 얻고자 세상의 부귀영화 얻고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 있는 곳에 와라. 그리고 너 돈 좀 가지고 와. 병 고치려면 이런 것도 있고 너 양식도 좀 갖다 줘. 그래서 그 많은 능력으로 자신의 부를 누리며 그곳에 정착하고 마음껏 좋은 호의호식을 하며 주님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조차 없을지라도 고난의 길을 택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그 마을은 대략 따져보면 200여 개의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200여 마을 다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가버나움 근방에 있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전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기적을 베푸고 인기를 누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도하는 가운데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그 목적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의 뒷받침인 거예요.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전도하는 삶입니다. 전도할 때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의 유언이자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외면하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듣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명령을 제외시키고 이 명령 다른 삶에 열심을 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늘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제가 어제 주보를 작성하고 오늘 아침에도 좀 이 주보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주보를 고치지는 못했어요. 제가 주보의 소식란에 점심 후 동네 클린 전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비가 계속 오면 다음 8월 첫째 주 주일에 나갈 것입니다. 라고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일기예보를 보고 일주일 내내 일기예보를 봐도 이 오늘 12시부터 1시, 2시까지는 비가 온다고 분명히 어제까지 되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12시부터 또 2시까지는 또 비가 안 온다고 햇빛이 반짝 웃고 있듯이 햇빛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전도하기를 우리보다 이래 원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또 그 날씨 유튜브를 얼마나 챙겨보는지 몰라요. 그 날씨를 계속 보면서 이번에 이게 주일날 전도 어떻게 되나 가나 그래서 비가 100% 온다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비 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전도 기도를 해야 되나 이게 또 맞나 온갖 혼자 하면서 그러면서 참 그 일기 예보를 하는 그분이 참 이런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이 나름대로 이분이 미국에 있는 일기예보, 유럽의 유명한 일기예보, 우리나라의 일기예보를 쫙 보여줍니다. 보여주면 지금 태풍이 지금 2개가 생겨서 막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일기예보 3개가 예측하는 게 다 다릅니다. 나름대로 많은 돈을 들여서 예측하는데 미국, 유럽, 우리나라 예측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맞을 수는 없지만 모두 틀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편하다. 이거 그냥 모두 틀릴 수 있다. 실컷 우리 보고는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말은 해주는데
이렇다라는 거예요. 일기예보가. 우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때가 이때인지 언제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전도만이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길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전도하는 것이 미련해 보입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 전도지 들고 전도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노방 전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거 좀 무식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친절하게 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들을 주님 안에서 조금씩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동네를 청소하고 수지를 줍는 거, 담배꽁초 하나, 작은 거 하나 줍는 것이 이게 뭔가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차곡차곡 쌓이면 이 동네도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작은 선한 일들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꼭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사랑을 베푸고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그 복음 안에,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 뿌리는 겁니다. 심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전도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자 이 일들을 이루셨는데 또 이 전도하면서 어디를 그렇게 향해 가셨습니까? 39절에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이라는 곳이 나와요. 이 회당은 당시 지방에서 회중들이 그냥 모이는 곳을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모이는 건물을 가리켜 그냥 회당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회당의 기원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성전을 잃어버렸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던 그 결과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회당을 유지할 수 있었을 만큼 충분한 수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던 곳이면 헬라 세계 어디서든지 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회당은 유대교를 가장 오랫동안 지켜준 제도였고 기독교 초창기에는 복음이 이 회당을 근거지로 삼아서 전파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다라는 것은 학자들은 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담겨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현재 남아있는 회당의 예터를 조사를 해보니 이 예터들이 어디를 향해 있었냐면 예루살렘 방향으로 다 향해 있더라는 거예요. 이 회당이. 그래서 갈릴리 지방의 회당이 남쪽에 있을 때는 그 예루살렘 양쪽으로 북쪽을 향해 있고 또 그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쪽은 북쪽, 그리고 서쪽에 있는 쪽에 있는 회당은 동쪽으로 이 예루살렘 방향으로 지어져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예루살렘 쪽으로 이 회당이 지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사실을 어느 회당에 들어가시든 간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항상 자신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예루살렘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그 염두에 두시는 가운데 사역을 하셨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이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사명의 길을 잊지 않고 있으셨다라는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요청하고 또 집중한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바쁜 힘든 시절고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변에 알지 못하는 기도를 경험해보고 기도의 그 하나님의 교제를 모르는 자들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꾸짖기보다는 그들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친히 끝까지 본이 돼서 습관을 따라 늘 기도의 삶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꼭 사람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만 아닌 이곳저곳 다른 곳에 가서도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전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에 정해놓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나의 하루를 일과에 약속했던 낯선 곳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전도하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귀신까지도 주님은 내쫓아 주십니다. 왜? 전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동네가 요동하고 소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결코 악한 마귀가 수월찮게 우리를 전도하는 일에 쉽게 막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있어요. 방해하는 일들이 있고 우리를 혼돈케 하고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막는 악한 세력들, 귀신들도 쫓아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7절 말씀에도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주님은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쳐 주셨고,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내쫓 주셨고,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마귀를 멸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꼭 붙들고 담대하게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